예, 오늘은 사진 한 장 보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주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털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별로 개를 안 친하고, 그리고 또 체질적으로 개고기도 좀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여기 있는 강아지는 저같이 개하고 안 친한 사람이 봐도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자, 강아지 사진을 본 김에 강아지로 유머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실 때 이게 잘 맞춰야 돼요. 다 아시겠죠? 근데 그냥 띄워주면 안 되고 제 손을 보시고 제가 이러면 띄우는 겁니다. 아시죠? 네. 자,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강. 이거 봐요. 좀 잘 맞추세요. 다시 한번. 강. 강아지를 사왔다. 얘들아 와서 좀 봐라. 아빠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삶아라. 분명 유머라고 제가 했습니다. 유머. 근데 아무리 유머라도 저렇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지금 바로 삶아라 그러니까 속이 좀 불편해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아지로 삼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이 수십 번 바뀌어도 아름다운 여러분을 지금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감동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 좀 속으로 느끼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아지로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강건하고 아프지 말고 지금부터 평생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누군지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다서가 가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뭐죠? 은혜 의식이 실종된 예배. 은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 바로 요걸 오늘 본문인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신앙이 변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인처럼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은혜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의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은혜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 시간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 중에 두 번째 인물인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주일에 잠깐 스포한 것처럼 이제 원래는 오늘 발람과 그 다음에 나온 고라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고라까지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오늘 예배가 거의 1시간 다 돼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발람 어떤 인물이냐? 발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발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인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 이제 꼼꼼하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잇을 지져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표형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예. 첫 번째 인물인 가인에 대해서 가인의 길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다음에 발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람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발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바로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삭슬 위하여. 자, 여기 나온 이 삭슬 위하여서 삭이라는 것은 원래는 정당한 대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죠.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냥 돈, 그냥 물질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주석을 보면은 요 삭슬 위하여란 저 구절을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혹은 무력주의에 빠져서 배금주의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어찌해서 저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저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본문 연관 구절인 민수기 22장 2절 6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예. 지금 읽은 구절은 발람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매우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정확히 뭘 하던 사람이냐, 또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이제 영 알쏭달쏭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발람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무당이죠. 네, 그런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험에 빠뜨린 그런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그런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테리한 알쏭달쏭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아주 세세하게 성경에 나온 이 발람에 관한 사건과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발람이 어떤 인물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특히 유다서가 강조하는 발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발람에 관한 성경의 사건과 기록은 저기 있는 민수 22장을 포함해서 모두 9곳이 있습니다. 이 9곳이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9곳을 원래는 다 살펴봐야 됩니다.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9곳에 나온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민수기 22장 맨 처음을 보면 누가 나오죠? 맨 처음? 발락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에요. 발락은 누구냐면 모압 족속, 모압 나라의 왕인데 발람이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 지금 읽은 22장, 민수기 22장 바로 앞에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아주 거대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박살냈다는 그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고서 겁을 왕창 집어먹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아모리 왕 시온은 우리 모압 족속을, 우리 모압 나라를 단숨에 제압한 그런 엄청난 인물인데, 엄청난 나라인데, 아니 그런 엄청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을 냈다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상대도 안 되겠다, 게임도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그게 바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국가적으로 위기인데 세상에 그런, 아니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는 그게 무슨 묘안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 당시 발람은요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인물로 그 명성이 자자했어요. 여기 이 민수기 2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발람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발람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능력은 발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등에 업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는데, 아무튼 이 발람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려는, 그래서 자기 나라 모압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 요 대목에서 아주 기가 막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니 그가 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요. 자, 만약 여러분이 모압 왕 발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팔팔 뛰겠죠? 속이 끓겠죠? 아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도리어 축복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거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아주 모압 왕 발락이 여기 보면 손뼉을 치면 말했다는 것은 그냥 팔팔팔 뛰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마지막을 보세요. 나는 누구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 막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설명 붙이면 나는 비록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모압 왕 발락 당신이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나에게 퍼주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멋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압 왕 발락 당신이 나에게 엄청난 재물을 줘도 나는 비록 이방의 복술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민수기 25장 1절, 3절, 16절, 18절 요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부올의 일과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인데요.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하세요. 하나는 부올의 일, 또 하나는 고스비의 사건이에요. 고스비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미디안 여인이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음행을 하도록 부추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스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범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올의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장소입니다. 부올이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범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이름, 부올의 아들이 이 일을 꾸몄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부올의 아들이 이 일을 꾸몄다.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이란 이 녀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징계를 받아 멸망하도록 그렇게 간교하고 참으로 무서운 계략을 꾸몄다. 누가요? 부올의 아들이 그런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했던 그 발람이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하도록 참으로 간교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여러분 왜 어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했던 발람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확 바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간교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민 걸까요? 자, 그 원인이 이제 나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연관 구절인 신약 베드로 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 다음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건네준 물질에 돈에 눈이 멀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발람 그 사람이 태도를 확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참으로 간교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민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물질에 돈의 눈이 멀어서 불의한 일을 획책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인 유다서가 강조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돈의 눈이 멀게 되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 돈의 눈이 멀게 됩니다. 물질에 빠지게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들게 되면 결국엔 신앙이 변질되고 만다는 이와 같은 메시지, 이 메시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말고 뭐 그럴 만큼 돈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재정이 넉넉하고 남아도 부자구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교회론 전문가인 맥코믹 신학교의 데이비드 다니엘 교수는 황금 만능주의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자, 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황금 만능주의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고 이 데이비드 다니엘 교수는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죠. 일반 사회 대중이야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뭐 말하잖아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구분하잖아요.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근데 교회 다니는 신앙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 사회 대중들이야 저렇게 구분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구분할 때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 데이비드 다니엘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 잘 들으세요, 큰 교회 이코로 좋은 교회, 작은 교회 이코로 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 이코로 좋은 교회, 작은 교회 이코로 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오직 외적인 성장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10명 교인을 50명, 100명 만들고, 100명 교인을 300명, 500명 만들고, 500명 교인을 1000명, 10,000명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외형적인 교인 숫자가 늘어가는 것에만, 거기에만 교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외형적인 교인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가지고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진짜 부흥은 저만치 미뤄두고 대신에 오로지 교인 숫자가 늘어가는 것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외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성경적인 부흥과 자꾸만 멀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대신 오히려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한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상관이 없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대로 그냥 아유 괜찮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째 가만히 계십니까?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교인 숫자만 가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교회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 교회가 최선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고 재정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한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발람처럼 돈을 우선시하는, 물질 우선시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에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쌓이는 교회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 최선 다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최선 다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주호산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